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소위 회심의 기억인데, 이 회심의 기억,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은혜, 또 받았던 사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았던 그때, 이 회심의 기억은 신앙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심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또 갈라디아서 1장, 빌립보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여러 차례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는 3번이 나오는데 9장, 22장, 26장, 이 26장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에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버니게라고 하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회심 이야기로 2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보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버니게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성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황제가 되는데 그 첩이 돼서 로마의 황후까지 자리를 엿봤던 사람이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역사 속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대적하던 상태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분법적으로 좀 흑백으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예수 따라가는 기독교인,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 그의 회심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회심 이야기에 보면 자신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이 지키려고 했으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했으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생명에 관한 한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의 회심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할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12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13절에는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궁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유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전에 살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모습, 이걸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 간증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딱 요약 정리해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작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 간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바울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회심하는 이야기가 주 골자입니다. 이게 회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 자기의 정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바울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5절에 보니까 그 찾아낸 즉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양을 어디다가 지금 메고 있다고요? 어깨에 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막대기로 워이워이 쳐가지고 우리로 넣거나 풀을 뜯을 수 있는 들로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고 데리고 다니는 거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그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나이는 아닌데 유모차를 끌고 가요. 저 아가씨가 왜 유모차를 끌고 갈까? 조카를 데리고 가나? 그래서 제가 그 유모차를 이렇게 좀 봤어요. 그 안에 예쁜 강아지가 요러고 있는 거예요. 걔는 목에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쁘기 때문에 안고 갈 수는 있는데, 아니 유모차에다가 태우고 다니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모차 안에 그 강아지가 다 있는데 이쁘게도 생겼어.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겠어요. 그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나왔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깨에 즐거워서 맸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9절에 보니까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세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단인데, 한 웅큼 쥐다, 곡식을 한 웅큼 쥐다라고 하는 드라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동전 중에 화폐 단위가 5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좀 가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큰 값어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막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뒤져서 찾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았다고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즐겁게 우리 잔치 벌이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정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5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500원짜리 동전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다 불러가지고 야 오늘 버드나무 집으로 한우 먹으러 가자. 자 이거예요. 지혜롭지 못하죠. 그 얼마나 비싼 그 한우를 500원짜리 동전 찾았다고 먹으러 가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뭘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뭘 교훈합니까? 즐기자고 하는 것을, 기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돈의 액수만큼 기쁜 게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뻤다라는 이야기.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지갑에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지갑을 잃어버려도 뭐 카드 잃어버리면 뭐 분실 신고하면 금방 카드가 재발급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요즘에는 소매치기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소매치기가 없어졌대요. 근데 하찮은 것이라도 잃어버리면 기분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일, 이거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단위의 돈은 아닌데 유대인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아내 될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10개를 묶어가지고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하고 평생 살 거다, 이런 약속의 증표로 주는 게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잃어버렸단 말이죠. 짝이 안 맞고 하나가 비니까 다른 드라크마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큰 상처도 되고 아쉽고 그걸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죠. 어쩌면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제일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돈 가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지위 높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별 수 없는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찮든 하찮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꼭 찾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았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악독한 부자?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예배 생활 잘 하고 헌신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잃어버린 사람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전도하자는 얘기일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러면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 단지 모르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아니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끝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책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제사를 제때 안 드려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시고 우리 속까지 훤하게 꿰뚫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책망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철두철미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은 종교 밖에서 저질러지는 죄를 죄라고만 알고 있고 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문제? 예수님에게 왜 책망받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한다고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행실이 나쁘거나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범죄자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목하죠. 아니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겉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항상 의롭다, 내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되시겠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구속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위선, 탐욕, 욕심, 악독한 생각, 남을 해칠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폭이 넓은 옷을 탁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위선을 떱니다. 그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잃은 양이고 그게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그게 집 나간 작은 아들이에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고 나는 항상 거룩하고 나는 항상 바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바리새인 된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와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도 변화도 아무 의미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한테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고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었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드라크마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를 부단히 쓰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금 사실 그래요.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니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게다가 나라도 이 교회가 무슨 큰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주일 여러분 공무원들이 쉬는 날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하늘교회 찾아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저만 보고 계시니까 모르시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보이고요, 우리 교회 앞에 오는 공무원들이 보입니다. 99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전염병이 발병하지 않고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한 명이 늘어나면 전염병이 감염이 됩니까? 무슨 수치가 99명이 거기서 어디서 나온 근거에서 99명이 됩니까? 10%가 뭐고 20%가 뭡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하철 보세요. 버스 보세요. 이 역삼역 앞에 나가보면 지금도 저녁에 술 먹는 사람들 꽉 모여가지고 숯불 펴놓고 술 먹어요. 나 참. 위정자들이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배관시해요.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그리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는 한국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지금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과 질병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가 있고 듣는 귀가 열리지만 예수님이 없으니까 남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되고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많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여러분, 재판장 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일 자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 마음이 은혜가 없어져요.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내가 한없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게 교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작은 아들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등불을 들고 온 집을 뒤지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비유에서 그 여인의 섬세한 손길을 언급하시면서 찾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드라크마를 여자 주인이
잊지는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샤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운동하는데 샤워 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씻고 나와서 이렇게 수건으로 몸을 닦는 데 가보면 이 분실물을 모아놓은 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분실물을 모아놓은 데 가보면 거기에 샴푸, 린스, 면도기, 빗,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대로 뒀다가 한 주간 정도 뒀다가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 다음에는 박스에다 넣어놔요. 거기서도 안 찾아가면 한 달 후에는 그걸 버린대요. 저도 자꾸 이렇게 자주 이렇게 흘리고 다녀서 저도 한번 거기 가서 제 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실물들이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분실물은 뭐예요? 주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야, 그거 없어도 돼. 내가 또 돈 주고 사면 되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면 찾지를 않는데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됐는데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면, 잊혀진 바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기견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얘기가, 이 유기견들이 버려진 상황, 음식을 못 먹고 주인에게 케어를 못 받는 이런 상황보다도 유기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버려지고 잊혀진 것에 대한 상처래요. 내가 버려졌다. 내가 잊혀졌다. 물건 구매를 충동 구매하듯이 가다가 예쁘니까 사요. 근데 키워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반품하듯이 버리는 거예요. 생명에게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주인의 배신 때문에 개들이 상처를 입는데 그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 뭐냐?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버려진 아이들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잊혀진 아이들, 부모에게 완전히 잊혀진 아이들. 부모랑 같이 사는데도 부모는 나를 완전히 잊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찾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어서 기어코 찾아내고 돌아올 때까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해질 때까지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기어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신다는 거예요.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든 하찮지 않든, 여러분이 귀하든 귀하지 않든 그건 세상에서 알 바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꼭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14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꼭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셔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분 있습니다. 썬다싱. 이분이 원래는 인도면 힌두교인이어야 되는데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 사람. 근데 이슬람도 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아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예수가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 내에서 물론 거기도 알라라고 하지만 알라가 참신인가 예수 하나님이 참신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갈등을 하다가
안 되겠다. 철길에 목을 딱 올려놓고 기차가 지나가면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죽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철길에 목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환상이 쫙 보이면서 내가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이 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가 영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선교사로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습니다. 티벳에 있는 라마승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이 썬다싱이에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썬다싱인데 이 썬다싱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생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되겠다 각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우리 회심의 기억,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회심의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감동케 하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같이 나는 죄 없어. 나는 내가 제일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돌아온 탕자예요. 하나님은 찾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꼭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